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 말씀 가지고 84장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에 두 번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0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지금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서편에 있으니까 이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동쪽 땅이 이방 족속으로, 이방 지역으로 생각을 해요.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받을 때요, 에덴 동쪽의 땅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쪽 지파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요단 동편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는 모습은요, 요단 동편에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여리고와 같은 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시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 동편에서 이 서편으로 이렇게 오시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여호수아 인도에 따라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과 같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요단강 저편에서 시작이 돼요.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도하하기 직전, 요단강을 도하해 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어구가 하나 나와요.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 사흘 후에, 3일 후에라는 어구가 나와요. 2절, 이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하고 이렇게 나와요. 사흘 후에, 3일 후라는 얘기죠. 이 어구는 이 3일째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3일 후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죽은 나사로에게 가실 때 며칠을 더 유하다 가셔요? 이틀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은 날 당일날 하루하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은 날 당일 플러스 2일 하면요 3일이에요. 3일째 떠났다는 거죠. 사흘 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흘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날짜들이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요한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날짜들, 숫자들을 끌어왔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건과 지금 가나의 두 번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가 잔치답게 완성된 표적과 세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요,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흘을 암시함과 동시에 사흘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됐으니까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4장 21절로 24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23절에 보면은요,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지금 요단강을 도하한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수를 건넌 것과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것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전제가 있었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사망을 모두 먹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철옹성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홀로 어린 양의 십자가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 바로 다음에 여러분 뭐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다시 유월절이 등장. 요한복음 11장 53절로 55절 한번 가봅시다. 가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니. 지금 보십시오. 나사로의 사건, 죽음의 부활 사건이 끝나자마자 유월절이 등장해요. 즉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에 있던 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기적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죄송하지만 이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요, 누가 하나 큰 중병에 걸린 사람 하나 고침받으면 이상들 금세 가득 찰 거예요. 기적을 보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기적 보기를 좋아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기적은요, 오늘 또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눈이 뜨면요, 그게 또 기적인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내일 자랑할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하튼간에 기적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라는 걸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그러고 나서 바로 55절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유월절이 등장해요. 죽음에 붙들려 있던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풀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에는요, 주님의 유월절, 즉 어린 양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무죄한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죽어야 할 장자들이 거저 살아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은요,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흘린 피 때문에 죽어야지만이 또 장자들이 거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죄 없는 피가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처음 지킨 것이 여러분 또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가서 한번 보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치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사망에 사로잡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건요, 무죄한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지요. 바로 그 유월절 원형인 예수님의 유월절이 모형으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고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를 살려내는 것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에피소드예요.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냈고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이 교회들을 살려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세 번째 이해를 살펴봅니다.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번역된 부분은요 조금 잘못된 번역 같아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의미가 전혀 다르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더 정확한 병은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헬라어 원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병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병이라는 거지요. 그 얘기를 썼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죽음도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깜짝 쇼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시적으로 역사와 공간 속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이 땅의 역사와 공간 속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상태가 바로 영광,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섬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전적으로 아들의 공로에 의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것이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은 시체들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삼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이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냐면 아들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완전히 죽어야 하네요.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병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다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말 개역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5절과 6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해석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우운이라는 단어고요, 이 한글말로는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래야지 뜻이 정확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한 그대로 읽으면요, 주님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이 성경 본문 그대로 한다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사랑하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지금 성경 구절대로 하면, 원문 그대로 하면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요.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동생들과 나사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야 되고 나사로가 부활함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런 말미암아 죽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 동생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큰 축복, 큰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서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게 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나흘이라는 단어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체 주위에 머물다가 나흘째에는 완전히 육체와 격리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신 옆에 사흘 동안 머물다가 이 사흘이 지나면 사흘째 되는 날 이 완전히 육체와 분리되어서 이 격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지마저 철저하게 부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근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지역의 이 아랍 지역의 이 장례 방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례 방식이 어떠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요 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땅에 묻든지 굴에 집어넣든지 그런 화장을 하든지 장례를 치러요.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체가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장례를 치른다는 거지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죽은 날 바로 굴에 들어갔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으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부패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요 썩기 시작한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었으니까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때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나사로도요 급박하게 죽긴 했지만 사흘이 지났으니까 육탈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완전히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셨다는 거지요. 주님이 사망에 먹혀 철저하게 죽은 나사로의 인생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망을 폐기 처분시켜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사망과 완전히 결별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의 십자가가 지금 나사로의 에피소드에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놔두신 거예요. 부패되게 놔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나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굳이 거기에 안 가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로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요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야 나라 그 말 한마디면요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흘 만에 철저하게 부패된 그 시신이 부활해야 돼요. 왜?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에게 가신 것은 우리 교회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네 번째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외에 네 번째로 11장 5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우리 주님 매정하시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면 후다닥 가야 돼. 왜 이틀을 더 유하시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하시다라 이 얘기만 없으면 좋은데 사랑하시더라 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주님이 매장하신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아는 시간, 내가 이해하는 능력으로 바꾸려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우리 믿음이 보통 그래요.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당장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당장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거다 하고서 또 신앙이 꺾여져가는 그 모습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목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있다면 저는 목사니까 평생 좋은 일만 있었게요. 목회하면서도요 별별 많이 당했어요. 또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응답이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진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 인생의 경험을 봐서는 그래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응?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우리 인식의 틀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포기하는 건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 있냐 이거예요. 한 번 기도해갖고 한 번 도전해갖고 안 되면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포기해버려요. 대충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믿음의 틀을 깨고 부활의 주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동반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그 한계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틀을 더 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가 네 틀을 깨지 않느냐? 그래, 그럼 간두자.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쪽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거는요, 우리들의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틀을 더 유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천천히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한계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 알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요, 믿음은 내 한계가 깨어지는 그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깨질 때 아프지요. 힘들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인식의 틀이 깨질 때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깨지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인식의 한계의 틀을 깨며 아파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뺄 때 야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그를 들어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깨어짐의 순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주인을 모셔드릴 때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 깨어짐의 순간은 쉽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향한 주님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어요. 무언가를 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계획, 내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비슷한 상황에서 처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천복한다면서 나에게만은 이렇게 인색하신가 하는 어려운 질문 앞에 봉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무덤에서 나올 수 있기에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오늘 시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주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주님으로 인해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